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 대제사장은 꼭 필요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백성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위나 성품이나 그 희생 예물면에서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는 이러한 종기를 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이 있다 하는 내용이 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기통을 따른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할 말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말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6장도 이 5장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좀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는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성도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보 원리, 기초 원리를 떠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6절까지는 구원받은 뒤에 극도로 배교하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구원과 함께 동반된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리고 12절까지는 열심을 내어서 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20절까지는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맹세와 약속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전반적인 교요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자,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전부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해서 어른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시 아기가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변 성도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아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들은 그냥 섬김을 받기만 할 뿐이에요.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당연히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은 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5장 12절 14절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여전히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초 원리에 머물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느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 배운 것들은 마스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이 회개와 믿음은 이걸 통해서 영적 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회개는 했는데 믿지는 못하겠다.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 회개 못했어요. 이런 말도 불가능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만약 회개했다면 목매어 자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걸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지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 구원만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180도 돌아서는 그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내가 지은 잘못은 죄를 자백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하세요. 또 침례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2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즉시 주어지는 성령 침례가 있고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 받는 물침례가 있어요. 그리고 안수가 있습니다. 이 안수는 구약에서는 그 희생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수는 축복할 때도 사용하고요. 또 어떤 직책을 임명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아이들과 병자들한테 안수를 또 하셨고요. 초대교회에서는 병 고칠 때, 성령을 받을 때, 또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구분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수를 주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 것뿐이에요. 그 현대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한테 안수한다 할 때는 직무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얹든 안 얹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가지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임명받는 것, 이것이 안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부활과 심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초 원리예요. 이 기초 원리를 어린 아이 때 다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의 길을 걷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되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자, 이제 바울은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충격요법을 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면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로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믿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배도하면 구원을 잃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구원 취소 교리라고 그래요. 여기 6장 6절에 보니까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정 보장이라고 하는 교리와 배치가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한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잃는다든가 취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은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문제는 4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해서 이 한 번은 영원한 한 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는 말의 용례가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세요. 그분께서는 저 세대 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제도로 인해 흰 샘물을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의 제도로 인해 흰 샘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신이 자신을 드리실 때 이리를 한 번 해야 하셨기 때문이라. 네, 여기 7장 27절에 단 한 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에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네, 여기도 한 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네, 자, 이게 한 번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 즉 죄와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다시 구원을 잃거나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들은 말과 행위로 항상 그분을 모욕하고 못 박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미사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되어서 그걸 먹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만약 영어로 if란 말 나오고 9절에 그러나 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충격요법의 가정법을 써서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문법 중에서 가정법이 있어요. 이 가정법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서 설명하는 그런 화법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은 떨어져 나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만약
떨어져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이건 거꾸로 말해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원의 취소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이걸 또 증명하고 또 로마서 9장 3절에도 이런 비슷한 가정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네, 여기 보니까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바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바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I could wish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주받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법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부터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이 구원받은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보상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구원을 잃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를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은 성도를 완전케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아이를 채찍질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자라요.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도가 극심한 죄를 지으면 곧바로 죽이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라와 그 무리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어느 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이게 아까워서 성령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죠. 왜 죽이셨나요? 바로 공동체에 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냥 말로 단순하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고집스럽게 거역하면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부주의나 무지나 단순한 불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알았지만 고의로 집요하게 완고하게 거절하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지시라고 하면서 고의로 저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집요하고 완고하고 계속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뭐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고의로 거절하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가? 라고 염려한다면 그 염려 자체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염려가 없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슨 신비스러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그런 구원의 초대, 성령의 부르심 이런 것을 반복해서 계속 고집스럽게 거절한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충격을 주는 말씀, 즉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가 다음 7절과 8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읽어주시죠.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네, 7절과 8절에는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4절부터 6절까지 9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나 채소만 타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네, 여기 12절에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무나 건초 짚은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이 그날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일은 각 사람이 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불타면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다. 이 말은 보상 없이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의 심판 때 구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행위만 불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 9절에 보면 앞에 6절처럼 충격 요법을 써가지고 강조해서 좀 심하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에게는 구원은 당연히 있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너희에게는 결코 닥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고 보상해 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선한 행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6장 11절과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11절에 보니까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앞뒤의 문맥상 보상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속을 받는 그 상속받는 자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지금 사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든지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단번 속죄로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 보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거짓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단 권면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 속에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보상이 없는 겨우 구원받게 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보상의 소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확증해 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여기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반드시 복을 주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을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상속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4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즉 구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상속 약속은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적은기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으니라. 네,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견딘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끈질기게 인내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보상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24년 동안 지난 다음에 약속의 자식이 없이 떠돌아다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꾀와 실수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아들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걸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후손들까지 다 보게 된 것이죠. 이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 다음에서야 이 아브라함한테 자손의 복이 약속되고 실현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참고 견딤으로 그 약속하신 보상을 결국 받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16절에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증하는 맹세를 해야지만 다툼이 끝나게 되겠죠. 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들에게도 이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약속의 상속자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구원의 상속자들, 바로 이들한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이것도 1차적으로는 보상의 소망입니다. 이 구약에는 도피 도시가 있어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 양쪽에 3개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 도시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실수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거나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도피 도시 살아야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엔 도피 도시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 들리면 그러면 그 도피 도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실수로 피 흘린 자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다 예수님께로 도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개의 변명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하게 안위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기 19절과 20절은 뭐라고 말하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보상에 관한 소망은 혼의 닭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닻이 무엇입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즉 확실하고 굳건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혼의 닻이 나오는데요. 이 혼의 닻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닻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휘장 안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만 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왕자에 다가가서 필요한 때에 언제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6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거기 머물지 말고 기초 원리를 떠나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셔요. 그런데 더 자라지 않고 믿음이 그냥 한 상태 어린 아이로 머물렀게 되거나 또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징계와 함께 심지어 사망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구원은 받지만 보상의 손실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믿음의 행위와 수고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견디면 보상의 보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보상의 소망을 누가 약속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혼에 닿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다, 굳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럼 모든 성도가 다 보상받느냐? 보상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과 3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말씀에 둔해지고 선한 행위에 게으른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을 보상이 없게 됩니다. 구원을 처음 받을 때는 그토록 기쁨과 감격에 눈물 짓던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결국 둔해지게 돼서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게 되려면 우리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혼의 닻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